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날 위한 그 사랑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성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남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또 예배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31일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31일 11시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음악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10월달 사실은 좀 이쯤 되면 백신도 다 맞고 그래서 좀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마스크라든지 좀 방역은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11시에 드립니다. 그 서하얀이라는 국악 가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국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이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날까지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간증에 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윤홍길 성도님 지금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이제 찍었을 때 3군데 지금 폐라든지 췌장 좀 안 좋은 쪽들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좀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검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우리들 연약함을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림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질병을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윤홍균 성도님, 주여 어제 아버지 이제 검사를 위해 입원하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아버지 좋은 의료진을 또 만나게 하시고 가장 정확한 진단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라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다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1일 사랑의 음악회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오직 은혜 하나님 충만한 시간 또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추수감사절이 회복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붙으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방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우스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웃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모시고 급히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와 간호사는 그냥 빨리 쳐다봐 보기만 할 뿐 전혀 치료해주지 않는 거예요. 청년이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치료해주세요. 응급처치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사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말했어요. 이거 진료 거부입니까? 이거 만약 거부라면 저는 인터넷에 이 사연을 올릴 겁니다. 방송국에도 알려서 당신 의사생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당황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청년 화가 나서 그러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뭐 제가 돈이 없어 보입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물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어떤 사고를 당했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고로 다쳤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우물가에 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당연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문제의 답을 알고 싶을 때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당을 찾아가 인생의 문제를 묻거나 술집을 전전합니다. 과연 그곳에 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들고 찾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가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또 시가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한 주 떠올랐는데요. 그 조홍 호스님이 쓰신 넘어짐에 대하여라는 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꼭 넘어진다. 오히려 넘어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고 천천히 제비꽃이 핀 강둑을 걸어간다. 넘어져도 괜찮다 하면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직도 넘어질 일과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신은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넘어질 일과 또 일어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2021년, 여러분 미래는 미래로 뛰어드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쨌든지 상관이 없어요. 넘어져 있었어도 괜찮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 아리마다 유수처럼 정말 예수님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간직할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 큰 상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에베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담대함의 표본이십니다. 그는 담대함으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담대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늘 우편에 앉아 우리를 격려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를 의지하라. 숨어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달리자꾸나. 나는 세상을 이긴 자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승리에 있어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 2차 이제 세계대전 후에 여객기로 개조된 B-29 전투기가 운항을 하다 고장이 났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모두 겁이 나서 뛰어내릴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기장이 한 사람씩 불러서 말합니다. 먼저 독일 사람에게 말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시오. 독일 사람이요 하이 히틀러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일본 사람 불러 말합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시오. 일본 사람도 소데스카
그래서 뛰어내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음 이제 프랑스 사람 불러서 패션의 나라답게 멋지게 뛰어내리시고 했더니 이 폼을 잡고 이 프랑스 사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모두가 다 뛰어내리니까 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뛰어내리시오 했더니 이 미국 사람도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남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인을 이제 뛰어내리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인을 불러 귓속말로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린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장이 불러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한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공짜입니다.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이제 11월부터 위드 이제 코로나 시대, 사실은 뭐 우리가 정말 중증이라든지 이제 코로나가 여러분 백신도 뭐 2차까지 거의 다 맞고 이제는 함께 가야 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차마 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많은 산과 또 그 험한 골짜기 또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잎이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푸르게 살아있을까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때문이라는 거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고 뿌리는 옥도에 뿌리박고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든 잎과 줄기, 꽃은 이 뿌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곧 뿌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중심 잡아주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것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 만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풍랑 때문에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손잡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베드로가 여러분 빠진 그 갈릴리 바다 상황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참 아름다운 바다예요. 호수죠. 사실은 민물입니다. 근데 워낙 넓으니까 사실 가서 저도 봤더니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가고 싶은 곳, 그곳 가운데 하나가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러분 거기보다 더 좋은 천국 우리 거기서 만날 텐데,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근데 이 물고기도 참 많고 뭐 환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근데 항상 있는 게 뭐냐면 풍랑이에요. 바람이 너무 자주 불어요. 이 갈릴리 바다 풍랑은요, 이 바다가 해저 210m의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이게 바다가 그 지중해보다 그 해안보다 낮아요. 210m 더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세숫대야처럼 움푹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쌓인 그런 높은 산들이 해수면 높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그 부는 바람이 불면 이 바닷속으로 그냥 막 곤두박질 칩니다. 계절에 따라 물론 바람이 좀 달라요. 여름에는 남서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동풍이 부는데요. 여름에 부는 바람은 지중해 쪽에서 불어와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은 북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보다 겨울, 그러니까 11월에서 2월 사이에 부는 바람이 이 풍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바람은 뭐 항상 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으로 가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세상도 갈릴리 바다처럼 늘 풍랑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항상 치는 풍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명이야.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당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후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어디를 가도 참 행복하잖아요. 그 시간 행복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가다 보면 참 어렵잖아요. 행복이란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또 행복의 최대적은 경쟁이다. 경쟁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행복은 뭐라고요? 사물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요?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행복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갈릴리 바다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어떻게 보고 그 풍랑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풍랑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교실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풍랑 치는 바다에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은혜로 예배 시간에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도 얻고요, 좋은 스승을 통해서도 얻지만 믿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풍랑 치는 갈릴리 바다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욥기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딱 한 가지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난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과 이제 논문이 있지만 오직 고난에 대해서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욥기밖에 없습니다. 책을 펼치면 그 동방의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세 가지를 갑자기 당합니다. 먼저 사막의 그 깡패들이 욥의 모든 그 소와 나귀들과 낙타들을 칼로 죽이고 빼앗아갑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 욥의 10 아들 딸이 다 몰살시킵니다. 마지막에는 그 믿었던 아내마저 욥을 떠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들은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멀리서 왔지만 결국은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죠. 세 친구와 욥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네가 이런 일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너 잘 믿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욥기 4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 짓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럼 잘 믿었으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난 당했고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었고 여러분 예수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둘째 빌닷인데요, 빌닷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지은 죄의 결과다.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너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잘 참는 일이다. 빌닷의 생각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곧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욥기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하나님 우리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우리가 죄짓기만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 혼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 소발입니다. 소발의 생각은 이래요. 잘 믿으면 복도 받는데 네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은 네가 분명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복이 아니다. 이런 소발의 생각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소위 성공주의 신앙을 대표하죠. 믿는 사람 당연히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절대 일어나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길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건 맞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여러분 진짜 복을 받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새 친구들이 말할 때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기 원하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이 말씀은 욥기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거나 고난이 없어야 좋은 믿음이라거나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믿음은 고난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를 숭늉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잡속이 있고요, 호속이 있습니다. 잡속은 보기에는 이게 참 괜찮아도 그걸 때려보면 산산이 부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석은요, 고난을 통해 깎아내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는요, 더욱더 아름다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못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연단되면 순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쓴 그 글을 보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목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 일에 연루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가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배우거나 느끼거나 변하거나 자라거나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매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들도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해요. 또한 상처가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그 무늬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믿음을 얻었듯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순금 같은 믿음을 얻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 속에서 믿음을 얻었다고 풍랑이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을 믿음은요, 풍랑에서 생겨나고요, 기도를 통해 자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죠?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예,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예수님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죠? 기도죠. 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기 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갈릴리 바다가 거울처럼 정말 아름답고 그림처럼 평안할 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기도를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풍랑 만난 바다에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아직은 갈릴리 바다가 잔잔할 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요, 고통의 예방약입니다. 기도한다고 고통이 없어지진 않지만 기도하면요,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기도가 꼭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 힘이 때는 늦습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당황함과 예수님의 담대함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기도에서 옵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제자들은 그냥 바다로 곧바로 갔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전에 기도했고 제자들은 사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풍랑 일기 전에 기도했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난 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그 풍랑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요.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위급할 때만 기도했고 예수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일이 있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무려 170번이나 불렀습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일생 주님으로부터 3번이나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3번의 음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제 심하게 고난당할 때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고린도에서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 승리했습니다. 밤에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23장에서 공회에 잡혀서 이제 재판받을 텐데요. 그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이 바울을 납치해서 이제 죽일 것이라는 정보가 있던 때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언제요? 그날 밤에. 여러분 어둡고 정말 힘들 때, 정말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바울 곁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럼 마지막 이제 사도행 27장에서 죄수들과 함께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갈 텐데요. 그 치를 같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 2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럼 어디에요? 내 곁에 서서. 그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밤에도 주님 찾아와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예요? 곁에 서서 말하대.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곁에 서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안드류 머레이가 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 한다면 한 손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만일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면 한 손으로는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머레이의 이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필요한 지혜를 말한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뛰어들 때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뛰어들 때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있는 만큼 내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손은 세상을 향해 내밀고 다른 한 손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한 손으로는 직장을 잡고요, 사업장을 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한 손으로는 가정을 잡고 한 손으로는 자녀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한 손으로 내 소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힘만큼 내가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를 하고요. 기도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풍랑에서 믿음이 생긴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베드로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같이 한번, 우리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풍랑위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함은요 행동으로 곧 나타났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 풍랑이 또 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때문에 물속에 빠져가자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안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즉시가 중요해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지만 믿음의 행동은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물에 빠진 베드로를 위해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다 위에 성큼 발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론 물에도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에 빠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예수님의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을 기대하지 않고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학에 붙고 시험에 합격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잘 되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풍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 우리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기를 위해서는 풍랑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모험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험할 때 단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사실보다 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실보다 진실을 바라보자. 그리고 사실의 세계가 있고요. 진실의 세계가 있어요. 사실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만지는 이 현실 세계요. 진실의 세계는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언제나 믿음은 이 사실을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진실을 따라갑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 이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진실을 믿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입대하기 위해서는 처녀 혼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과학적인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자가 없어도 아이 낳을 수 있다는 그 진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과학적인 사람이고 진실을 믿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 때 그 이제 출애굽할 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너무나 정말 비옥하고 또 거기에 사는 그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거대한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요 마치 메뚜기 떼같이 보였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이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10사람은 사실을 믿었고요 이 2사람은 진실을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모세는 갈라지지 않은 홍해의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갈라진다는 말씀의 진실을 믿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절대 정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남곡골락의 성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실보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네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이하라는 그 손가락 그 아이는요 전부 4개뿐이고 무릎 이하로는 다리도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낙심했지만 희아의 엄마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될 거야. 결국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혈육분 여인은 매일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안정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장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장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그 결과 나았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그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이 한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6.1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세계는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아랍연합군은 5일 번이로 엄청난 불을 축적했고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들을 보유한 상태여서 그런 군사력이나 군인의 수나 경제력 등이 도저히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군은요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이제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 극비리에 그 이제 정책, 그게 도대체 무슨 무기인가 밝히기 위해 나섰지만 어떠한 최신 무기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군은 6일 만에 그 아랍연합군을 물리치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비밀 병기를 밝혔는데요. 그 비밀 병기는 바로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누구나 실제 전쟁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믿는 경우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또 직장에 또 건강에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2021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 한 주간 계속 흥얼거리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좀 두려움도 있고 한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면 좋겠는데 그 후렴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럼 가사가 어떻게 되면 1절을 보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뭘로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리고 2절은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요.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뭘로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리고 3절은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세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 천상 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난과 역경의 파도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요. 기도는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자 베드로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왜 그래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끝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그래도 이제 밟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아버지는 잔잔한 아버지는 정말 그 평화로움도 있지만 거기에 풍랑이 몰아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이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 풍랑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잡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도전을 붙들고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좀 이끄시고 주님 주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락하사 아버지 때로는 그 풍랑 가운데 아버지 빠져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맞추고 시려운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내 모습을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걸어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곁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요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난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달려주시면 아버지 그냥 용과 같이 아버지의 순금같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료교회 성도님 주여 동행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이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보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붙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힘차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그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하는 모습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승리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끝이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윤원교회 성도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